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2026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향방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누가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완전하게 하시는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만 가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것이 아닌 거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쉽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또 그 계획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먼저 담임 목사가 되었던, 담임 목사의 길을 걸었던 제 동기 목사님이나 선배들에게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몇 년 동안 저희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몇 해 동안 하지 못한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새벽 기도를 열어야겠습니까? 이렇게 몇 명의 목회자에게 여쭈었더니 두 파로 나누어집니다. 영적으로 성도들을 잡아야 되니까 부임하자마자 다음 날 원리부터 새벽 기도를 해라. 그랬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 기도 안 나오셨을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도들도 몇 년 동안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또 새로 부임한 목사가 오자마자 새벽 기도 하자 그러면 상당히 부담을 느낄 거다. 그래서 한 주 정도 좀 시간을 갖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한 2월부터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저는 두 번째 의견을 따랐죠. 그리고 2월 1일 첫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하려고 5시 30분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첫날은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기대는 했지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날이었죠. 그리고 2월 2일 한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2월 한 달은 대부분 그 한 분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열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 시작을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고개를 돌아서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몇 분이 앉아 계신가? 10분이 앉아 계세요. 10분이. 사실 제가 새벽 기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오신 거 딱 보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혼자서 새벽 기도 했던 그 날, 서운한 마음도 있고 실망스러움도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지. 다음 날 그 한 분 하고 그 한 분 붙잡고 2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기왕이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 더 좋잖아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 이 새벽 기도자를 그 교회의 11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의 10분의 1이 새벽 기도를 나온다고 얘기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30명 주일 예배 드리는데 지금 10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전에 섬겼던 성도님들을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자랑 많이 했어요. 우리 교인들 너무 좋다.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제가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새벽기도 장로님 꼭 나오셔야 됩니다. 권사님 꼭 나오셔야 됩니다. 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는 대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새벽 10개요 나오시는 우리 교회가 저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자랑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한 것입니까?
주님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벽을 깨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주님이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부족한 목사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조금 분량이 긴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읽고 들으면서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보니까 다윗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라고 생각해 보면 이 한 문장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무엇이라고 던집니까? 이렇게 던지잖아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걸어와 보고 내 인생의 그 길을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더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반석이 되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힘으로 띠를 띄워 주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캄캄하기 때문에. 미세한 빛을 보면서 걸어가지만 당장의 앞 걸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와 보니까 그 길을 누가 인도해 주셨다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지명수배령이 내려졌어요. 왕이 잡으려고 합니다. 왕이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을 다녀야 되는데 도망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안전하지 못하니까 적국인 블레셋의 피신을 가잖아요. 이 블레셋과 다윗과는 악연이잖아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 죽였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블레셋 왕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적국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10여 년의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으면 더 빨리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2번을 죽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그 감정을 따라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울을 죽이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왕이 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지라고 칼을 들지 않아요. 더 빠른 시간표대로, 자신의 시간표대로 그 계획을 당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10년 뒤에 그 고난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걸음걸음마다 뒤돌아보면 한 번도 자신을 떠난 적도 없으시고 자신을 버린 적도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대 소년이 그 위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 말렸잖아요. 사울왕도 말리고 형들도 말렸어요. 키도 크지 않고 전투의 경험이 없는 네가 어떻게 적상과 맞짱 뜰 수 있겠느냐. 근데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고백하잖아요. 제가 목자인데 목자로서 양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셔서 그 양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는 그 간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목자로서 양을 지키는 것과 전쟁터에서 장수와 싸우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다윗이 무엇을 믿는 겁니까? 양을 돌볼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이 믿음 때문인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앞에 서 있는 그 대적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분석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싸울 만한가, 상대의 전적과 상대의 어떤 능력치를 자꾸 분석을 해요.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대적을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이 지나온 인생의 길을 돌이켜보면서 시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셨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주님이 세우셨고 내 손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전쟁에서 활을 당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 전쟁은 자기가 했는데요, 자기가 전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 주셔서 전쟁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또 분명하게 주어를 분명하게 하죠. 주님께서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셨고 주의 오는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주님을 강조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주님이 나를 크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을 적용시키셔야 돼요. 여러분을 누가 붙들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크게 되어지는 일은 내가 크게 되려고 힘쓰고 있으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로서 당연히 교회를 키우고 싶죠. 크게 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정한호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크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크게 세워주셔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고백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좁은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걸음을 넓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시거나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을 먼저 하시지 않습니다. 그 환경과 사람을 대하는 우리를 먼저 바꾸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기도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우리의 이 마음과 관점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도 바꿔주십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문제보다 환경보다 우리를 바꾸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긴데요, 자신이 어떻게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는지를 간증하고 있잖아요. 내용인즉 긴 내용인데 자신이 싸우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수많은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하셨느냐? 주께서 나를 능히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면 다윗이 싸운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단하지? 나 이런 목사야. 나 이런 장로군, 이런 권사라.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정도 세워졌지라고 나를 주체로, 주어로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 표현을 계속 쓰잖아요. 주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기에 내가 원수를 뒤쫓을 수 있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주님이 나를 크게 하셨기에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발판을 넓히셨고, 하나님이 나의 대적을 굴복시키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도 내게 굴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소문만 듣고 열방에서 다윗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적들이 다윗 앞에 굴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승리를 이미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일생 가운데, 평생 가운데 경험하며 살면서 누리면서 살았는데 자신만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이 시편의 결론이죠. 여호와께서, 그 왕이 누굽니까? 나에게 큰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시편을 마무리하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다윗은 이 은혜가 자신만의 것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큰 구원과 인자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큰 구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큰 구원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다윗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나의 방패만 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자의 방패시다.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티가 없습니다. 저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 위해서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피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완전하게 여러분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길이 완전하기에 내 길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쉬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홀로 걸어가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담대하게 걸어가세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대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곁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버티고 견디면 결국에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길도 다윗처럼 완전하게 하옵소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길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